나같이 일체중생의 고통에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기는 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무두라 많이 받으마 쯔바라 뿌라밭 다야오모 마모카 바이로자나 마하무두라 많이 받으마 쯔바라 뿌라 받을 타야 후모 마모카 바이로자나 마무두라 많이 받으마 쯔바라 뿌라 받을 타야 후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불교를 얘기할 때 부처님 당시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해체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분석, 해체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나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그냥 나는 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오온이 모여서 나가 되는 거죠. 모인다라는 것이 온이니까 다섯 가지가 쌓여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다섯 가지를 보면은 수상행식에 다섯 가지가 있고 그 색을 분석하면 이제 지수화풍 사대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전부 보면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라고 보면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 시각과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난해하고 어렵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는 그냥 불교가 아니고 종교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가 등장을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이 있고 신에 순응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인데 신은 한 번도 눈앞에 등장하지 않았고 그 신이라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듣고 살았고 삶을 지배하는데 그 신을 통해서 지배하는 자가 있고 그 지배하는 자는 끊임없이 신을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면은 그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러한 거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게 되는 그러한 종속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왜 그러면 어째서 신이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신은 왜 보여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 이것이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지진이 나기도 하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고 법문 10분만 지나면은 그냥 치질 환자처럼 그냥 몸을 비틀어대 쌓고 그냥 공자님 만나다가 맹자님 만나다가 임영웅도 만나다가 그냥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적 수준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불교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설이 긴 것은 저번 시간에 이제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극락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바세계가 예토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예토라는 걸 얘기하는데 좀 머리에 또다시 지진나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뤄짐작컨대 예를 든다면은 이를테면 온전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한다면 고통의 원인은 간택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간 본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를테면 분별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괴로움을 낳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주어진 정보, 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틀이 있는 것이, 자기 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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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경험하다 보니까,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경험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고 이 땅의 역사, 문화, 사상이 전부 배어들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헌법에도 무슨 뭐 그런 게 있대잖아요. 뭐라 그러나 그거로 무슨 헌법이라고, 어쨌든 간에 전통을 전제되는 이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되면 그 종합돼서 함축돼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 분별, 좋고 나쁘고, 이를테면 선하고 악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과거 경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험은 이미 만들어진 틀이고, 이 만들어진 틀은 기득권자가 만들었고 간에, 아니면은 어떠한 주류적 철학자, 신앙이 만들었건 간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간택이 된다. 네가 좋다 나쁘다 분별하면서부터 너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별을 하는 것이 일테면은 너의 사고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쉬운 것인데, 지극히 쉬운 것인데 무엇을 싫어하느냐? 간택을 싫어한다, 분별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은 분별에서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렵게 얘기해서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는데,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절에 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시켰어요, 좋겠어요? 응? 그게 이제 분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 자체예요. 이 도량은 이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여기 오면은 불편한 마음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하나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은 감정을 낳는 것이고, 이해되세요? 불편한 감정을 낳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49제를 지내기 위해서 오신 우리 거사님 같은데, 이 우리 거사님이 바라보는 것은, 거사님이 오늘 내가 좀 괜찮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불교가 긍정적으로 뭔가 인식됐던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들리는 소리마다 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고, 뭔 사이비 같기도 하고, 뭐 무당 같기도 하고, 무슨 뭐냐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아이고 올 때가 못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과거의 어떤 하나의 기준이 불교에 대한, 내지는 종교에 대한, 내지는 내 심보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살님 고개를 들으세요. 그렇죠. 내가 또 노래를 또 해야 되겠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보세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고개 들이고 고개 팍 숙이고 있어봤자 번뇌 망상만 이런다니까. 번뇌. 그 다음에 뭐예요? 망상. 번뇌가 망상인데, 번뇌가 다른 게 번뇌가 아니고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 자꾸 번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번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에 묶어놓는다. 이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화두에 묶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위파사나 관한다고 하는 거. 신수신법. 숨 쉬는 것에, 아니면 걷는 것에, 뭐 이런 것들에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에 묶어놓으면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간절하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방에 바람 폈는데 지금 자식이 아파서 되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방 바람 핀 것이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아파서 되지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살린다, 이것만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서서 과거의 틀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면 지옥과 극락, 좋고 나쁨이 현재 이 순간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 과거의 경험에서, 생각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건 그 과거의 경험 생각을 내려놔야 현재 좋다 나쁘다가 끄달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는 거로 내 마음이 평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수행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고개 팍 숙이거나 자꾸 졸거나 어쩌거나 이러지 말고 이 수행의 요체에 지금 이 순간에 와가지고 들어가라. 영가가 천도되는 거 다른 게 다 없어요. 영가가 천도되는 것은 이 그냥 오만 의식을 다 합니다만은 이 오만 의식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이 생에 연간 전생이죠. 이 생에 살았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감정에 끄달리지 않아야 네가 좋고 나쁘게 끄달리지 않고 좋고 나쁘게 끄달리지 않아야 현재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다. 네가 감정에 끄달려 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 생을 그래도 내가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가가지고 한스럽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나한테 돈 띄어가지고 돈 빌려가가지고 돈 띄어먹고 그러니까 내 그렇다. 저 왼수를 내가 갚으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과거에 있는 거지. 과거에 있는 거로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를 바라보니 현재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로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살아가니까 역천자는 뭐 한다? 흥하는 거지 무슨 아니 망하는 거지. 역천자는 흥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거지. 그렇단 말이요. 역천자 순리에 얘가 이제 엉뚱한 내려갔는데 순리에 따라야 된다. 그 순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따라서 하세요. Here and now.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이런 때만 영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성지순례를 따라갔더니 지프나 영어도 못하고 석견 스님만 조잘조잘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보편적으로 다 아는 얘기니까 나도 한땐 조금 했어. 그런데 그냥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옆에 총무 스님이 그게 문법이 틀렸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그런 거예요. Here and now. 불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듣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 행복 얘기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 저는 평생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행복이 뭔데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디어에서 보면은 매 행복해야 된다고 그러고 행복을 위해 산다고 그러고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뭐라? 해체론자. 불교인들은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이 뭘까? 신이 왜 신은 등장을 않는 것일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건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행복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것이 이제 팩트예요. 일단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일테면 현 정부가 아니구나. 일테면 진보론자들을 아니면은 그 뭐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사탄이고 마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또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행복은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라는 행복한 감정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돌이켜보면은 행복이라는 감정은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어떤 논팽이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 논팽이가 생각보다는 괜찮아. 그런데 그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성장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맨날 지지볶고 싸웠어요. 보살님? 그렇지. 끝까지 해보자고. 시큰 앞부분은 15분, 10분, 15분 정도를 매이고 끄달리면 안 된다. 수마에 매이고 끄달리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그러고 있네. 끝까지 해보자고. 중들이요,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중대에서 사는 거예요. 자, 봐요.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다, 팩트. 그런데 이 감정은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 경험에서 나왔다. 예를 든다면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남자가 생각보다 괜찮다. 그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에 엄마 아빠하고 살았을 때는 맨날 엄마 아빠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매일 공포였어요. 지옥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이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결혼을 했어요. 남들이 다 말렸어요. 야, 너만 날 논팽이가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야, 흐리멍텅하고 막 그렇더라. 야, 그러니까 좀 더 생각을 하고 연애나 실컷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지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남자가 괜찮아. 왜? 뭐 때문에? 과거보다 괜찮다라는 거야. 응? 자기 아버지는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저거 엄마를 패고, 엄마를 패다가 분이 안 풀리면 자식 새끼까지 패고 맨날 그랬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마누라 패다 보면 그걸 지켜보는 자식들이 망앙하고 그러니까 우는 것을 좋다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엠이나 지자식이나 똑같다고 두드러 패고, 이놈의 집구석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불질러버리는지 뭐라는지 맨날 그 소리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화가 있어. 할렐루야. 결혼했던 신랑이 그래도 조용하니 위해주고 각시를 패지도 않고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이 현재 과거 경험이 기준이 돼가지고 현재의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그러한 거로 지금이 나오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이란 감정, 불행이란 감정은 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그것보다 나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것보다 덜하면은 불행한 것이고. 자, 제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캄보디아 정치인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국민의 마음을, 야당 정치인들을, 그 이제 패배의식에 쌓여가지고 진로를 모색하지 못하는 그 야당 정치인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한국에서 중요해가지고 어떻게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가 뭔 소리 하겠느냐, 캄보디아를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푹쓰이고 그냥 자꾸 그냥 몸을 뒤틀거나 그냥 이러한 거하고 똑같은 게 언어도 안 통하니까 그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죽을 뻔 알았어요. 첫날부터 얘기하려니까 죽을 뻔 알았어. 용을 쓰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병이 났단 말이요. 병나게 하지 말란 말이요. 앉혀놓고 국민들 마음을 얻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 내가 1980년도부터 캄보디아를 왔는데 그때는 도로 포장된 데가 하나도 없었다. 먼지 펄펄 날이고 저 태국에서 버스 타고 국경에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다. CM랩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렸다. 그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냥. 그런데 지금은 빌딩이 삐까뻔쩍하고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서울 못지않게 이 프롬펜이 발전을 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이제 75년도에서 79년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폴포트 정권이 크메르 정권이죠. 크메르 정권이 정권을 잡고 대학살을 일으킨 그 기간이 75년도에서 한 79년도, 만 3년 정도 돼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통계도 안 잡혀요.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훈센 총리가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빌딩도 올라가고 도로도 포장이 되고 간판은 삐까뻔쩍하고 중국 글씨로 있을 망정 삐까뻔쩍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70대란 말이에요. 그 노인네들은 지금의 훈센 총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응? 좋아하지. 왜냐면은 내 식구가 다 되져나가고 도로 먼지만 펄펄 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저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은 쌀이 전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쌀을 도정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태국까지 보내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다시 역수입해오는 그 실정이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밖으로 나가면 삐까뻔쩍하니 도로가 다 포장이 되고 삐까뻔쩍하니 빌딩들이 그냥 빌딩 숲을 이루고 그렇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훈센 총리가 독재를 하든 지랄을 하든 연병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스님 입이 거칠어 죄송한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고상한 말을 자꾸 쓰는데 여러분들이 고상한 말씀 쓰면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뭔 짓을 하더라도 어떤 부패가 있더라도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지금 배불리 살 수 있고 적어도 내 식구들이 안 죽으니까 기성세대들은 훈센 총리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겪지 않은 20대 60% 25세 이하가 60%예요. 25세 이하가 굉장히 젊죠. 눈 뜨고 바라보면 전부 젊은 놈들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열불이 나요. 응? 젊은 놈들이 그냥 좋다고 쪽쪽거리고 손을 잡고 그냥 개방이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러고 있고 그냥 강가에서 그냥 쪼물딱거리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내가 노인네만 보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분이 좋을 텐데 거긴 젊은 놈만 다 보이니까 아이고 내 젊은 시절은 왜 그냥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은 훈센 총리를 보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 과거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일테면은 말로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지금 빌딩은 올라가고 삐까뻔쩍을 하는데 캄보디아 국민들은 그냥 근근히 먹고서 1달러로 먹고 살고 저기 중국 놈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 놈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배부르게 잘 처먹고 잘 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빌딩들이 전부 다 중국 놈 거고 있는 놈 거고 대다수의 국민들 90%에 가까운 국민들은 과거와 다르지 않고 그냥 한 끈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그걸 보고 훈센 총리를 좋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좋고 싫고가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걸 우리는 불교 용어로 한마디로 뭘로 얘기해요? 따라서 하세요. 눈의 귀가 닦지 않도록 눈의 혀가 닳도록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업이라는 걸 왜 소멸해야 되냐? 네가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바라보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뭐냐면은 조견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이고 나발이고 제껴놓고 조견했단 말이야. 조견이라는 게 뭐냐면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통찰한다는 거예요. 입체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나를 내려놓고 바라본다.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고 보면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게 보이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것이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업장 소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무슨 할매들 와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업이 소멸되었을 때 네가 과거의 틀을 내려놨을 때만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시각이 보인다는 건 행위를 할 수 있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과 행위의 인과에 따라
새롭게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팔자를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업장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업이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집단도 사회도 과거의 틀을 내려놔야만이 반도체 하는데 반도체만 먹고 살고 기대고 이제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만 의지했다가는 아장난다 이거요. 응?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파사현정, 업장소멸. 이제 같은 얘기예요. 파사현정은 무너뜨려라. 파사현정. 모든 걸 무너뜨리고 세워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다. 네 생각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상황 조건에 의해서 그때가 옳았지만 그 조건에 의해서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것이다. 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과거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자꾸 들이대면은 그게 틀린 얘기다. 그래서 꼰대가 나오는 것이다. 광화문 태극기 부대가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를 들고 앞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 오직 I love 아메리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수구라고 표현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오직 과거가 좋다. 박통이 좋다. 박근혜가 좋다. 군사 조건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과거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과거는 흘러갔고 지금 현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리아카 끓었던 시대에 그 몸으로 때우는 섬유공장 시대에 AI 첨단 기술이 필요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기준 가지고 맡겨놓으면 못할 것을 섬유공장에서 일했던 그 기술 가지고 AI 첨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를 이거 맡겨놓으면 되겠냐고. 안 되는 것인데 본인들은 과거가 맞고 이 시대가 틀렸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너무 민감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접어두고, 모든 문제가 나 땐 말이야. 따라서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그건 혼자 거울 보고 해. 그냥 그 심정은 이해를 해. 혼자 거울 보고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 기준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가 만족하면은 괜찮을 텐데, 이를테면 과거에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군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지금 의지할 데가 없고 자식 새끼는 찾아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왠지 짐 되는 것 같고 다 키워놨더니 짐 되는 것 같고 돈 나올 데는 없고 사회에서는 노땅노땅 틀딱틀딱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데 하고 불만이 막 쌓이니까 자식놈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자식놈 키워봤더니 자식놈도 이를테면은 부모를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그러니까 이 불만이 어디로 오냐면 사회로 가고 국가로 가고 그때가 좋았어 하니까 박통 딸내미 박근혜 현대건설 이명박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그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것이 이제 극락 지옥을 얘기하기 전에 행복 불행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극락지옥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기른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자, 행복이 무엇일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은 감정인 것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 있는데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은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과거 경험 기준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이 현재 좋다 나쁘다 행복이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하나 좀 비유를 들어서 더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데 따라서 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 폭폭할 노릇이다.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이 감정이고 만족인데 그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고 본다면 다시 얘기한다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라고 본다면은 결핍에서 비롯돼요. 결핍. 우리 처음 오신 거사님
저기 학교가 어떻게 서울대는 아니실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연고대 정도도 아니고, 좀 짧아요. 자, 그러면 짧다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S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짧다고 보면은 짧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가방가 긴 사람들은 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기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 이제 대신 아들, 딸들이 S대를, 서울대를 못 가면 수산 전문대라도 가야 된다. 응? S대니까, 같은 S대. 그러니까 가야 된다 해서 S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이를테면 서울대를 갔다면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갔다면은 이제 공부를 안 했다면은 불행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결핍을 채웠을 때 행복한 거야. 가방끈이 짧으면 대신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은 결핍을 채운 거예요. 무시당한 사람이 자식이 공부를 잘 출세를 해서 판검사가 됐다. 그럼 결핍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행복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랍스타를 어쩌다 먹으러 갔어요. 랍스타. 이놈 왼수 같은 서방이 평상시에는 막 돌에 껴라. 우리 노후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 무슨 외식은 무슨 쥐뿔이나 외식이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라면을 사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짜장면 값도 잔소리하면서 애끼라 그래요. 나름 애끼는데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서방이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모레 가시려고 그러는지, 죽음을 앞에 두면 그렇게 이제 변환되잖아요. 가시려고 그러는지 각시를 내리고 이를테면 식당에 갔는데 랍스타 집을 갔어요. 랍스타가 이렇게 메뉴를 봤더니 한 마리에 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비싸네, 나갑시다. 아니 괜찮아요. 당신은 먹을 자격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그냥 맘 놓고 먹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분위기도 잡히고 하니까 납타를 실컷 먹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 그건 아주 간단해요. 평상시에 납타를 못 먹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매일같이 납타를 처먹고 사는 사람이 신랑이 납타집에 가가지고 납타를 사주면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전셋집에 살면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주인 눈치 봐가면서 옮길 때는 다 원상복귀 했냐고 안 했냐고 그러고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그냥 20몇 평이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죠. 저 장수 촌놈이 장수에서 저 시골에서 그냥 문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전주에 와가지고 자가위라도 끌고 살고 그리고 좋은 자가용 몰고 저 장수에 가면은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결핍에서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가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줬을 때, 모자란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통스럽다니, 고야, 고. 그 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라?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힐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왜 우리는 정토를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순간에 기분도 꿀꿀하고 하니까 극락학교에서 합장을 하시고 나무아비탑 10번만 합시다. 아니 제대로 한 큐만 걸리면 극락에 갈 수 있다니까. 한 큐만 제대로 10만 번 도전해서 한 큐만 제대로 걸리면은 즉득 왕생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극락에 갈 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불교 논리예요. 죽어서 가는 것은 별 수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의 이제 전환점,
되니까 위양이면 극락에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를 지내고 극락에 가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꼭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즉득왕생 불교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불교는 죽음 다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를 얘기해. 현재. 왜냐하면 인과니까. 인과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잘해야 미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 차려야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하면 앞이 어둡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인과예요. 인과. 다르지 않다. 그걸 팔자라 그래. 운명이라 그래. 숙명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극락도 지금 현재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즉등왕생도 되고 지금 현재도 되고 아니면 죽음 앞두고는 하나의 큰 전환점이 이제 있는 때니까 그때도 그때를 이용해서 가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부를 안 모셔요. 아미타 부처님 원부를 안 모셔요. 왜? 난 살아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만 모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이게 이제 현재와 미래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 현재 다음에 죽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어떤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 공간, 저 공간, 나, 너 이렇게 분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분리적 개념이 아니라니까. 과거의 존재가 지금 현재의 나고 현재의 존재가 미래의 나 이렇단 말이에요. 스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무슨 과거의 존재가 나고 과거 없으면 나 없잖아. 과거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있으니까 미래 늙는 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현재 건강해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미래도 건강하다. 현재 과거의 인과 얘기가 딴 데로 가네. 과거의 업에 의해서 건강한 몸을 받았지만 과거의 과예요. 현재가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개차반 5분 정도로 운동도 하고 큰 소실 운동도 하고 처먹는 것은 맨날 고기만 처먹고 술 처먹고 간간히 트랜스지방 과자나 빵이나 나이 먹으면 또 그런 것들 빠쳐요. 남자나 여자나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요. 나는 과거에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현재 그러면 미래 어떻다? 미래 암 환자요.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극락이라는 것이 꼭 현재와 달리 미래에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잘 살면 그것이 극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현재 즉신 즉득 왕생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을 해야 되는데 한 키 연습하자는 거예요. 맨날 연습해요. 우리가 한 키 그중에 한 키 걸린다는 거예요. 10번만 하게. 나무 아미타불 하모 아미타불 하모 아미타불 하모 타불 하모 아미타불 하모 아미타불 하모 타불 하모 아미타불 하모 타불 하모아미 타부 영가가요. 이 나무아미 타불의 일심으로 돌아가면 일심이 자성청정이 돼. 자성청정은 업장소멸한 상태를 자성청정이라 그래. 본래 모습으로 회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본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환한 지혜가 열리고 그 지혜가 열리는 가운데 만사 걸림이 없으니까 그것이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업력에 끄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행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핍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핍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사바세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핍 없이 행복하고자 한다.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랍스타를 먹는 사람이 랍스타의 만족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매일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돈의 만족을 못 느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단명하고 뽕을 찾고
이상한 걸 찾는단 말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바세계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핍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번뇌즉 보리다 이 얘기야. 번뇌즉. 네가 결핍을 느껴 행복을 느낄 수 있듯이 네가 번뇌가 있어야만 이 번뇌 안에서 보리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라는 건 결국은 번뇌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혜와 번뇌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답도 찾을 수 있다. 고민 없는 놈은 설렁설렁 뭔 생각하는지 모르고 설렁설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답을 찾기가 어렵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막 뭐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려고 하는 놈은 뭐가 하나 걸린단 말이에요. 하려고 안 하는 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번뇌즉 고통즉 해피라는 거예요. 이게 사바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극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사바세계는 사바세계는 고통이 전제돼야만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한다면은 뭐라? 고통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거로 온전하게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행복이 있다는 행복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고통이 소멸되겠어 안 되겠어? 행복하고자 한다면 고통이 소멸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극락은 어떤 곳이냐? 극이 상대적이지 않단 말이야. 극락은. 극이라는 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 막 물질의 풍요가 있고 칠보로 장식되고 칠보로 된 연못도 있고 뭐 그냥 수명은 장수하고 어둠은 없고 고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량수 무량광 같이 한번 해봐요. 아미타 유스부타 아미타 부하부타. 이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본래 이름인데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하가 뭐냐?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영원한 수명, 영원한 강명이에요. 이게 이제 극락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기쁨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 우리가? 그걸 적정이라 그래. 적정. 그걸 산매라 그래. 산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데 도라고 하는 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지 않으면은 괴로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가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 구하고자 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신랑이 나한테 잘하고자 하니까 자식들에게 잘 출세하고자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하고자 않으면은 신랑한테 신경 끄면은 괴로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극락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이를테면 모든 게 온전히 갇혀 있어서 거기서 더할 바가 없으니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이것이 없는 적정한 상태, 이걸 우리는 삼마디라고 해요. 삼마디. 삼매. 적정. 고요함. 이 고요함의 상태는 뭐냐면은 정확히 얘기할게. 이 고요함의 상태는 끄달림이 없는 상태예요. 봅시다. 내가 80이 됐어. 80이 되면 정력이 떨어져 갖고 여자를 보면은 심장이 안 벌렁거릴 줄 알았더니 여자를 봐도 벌렁거려. 80이 넘어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건 남자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임영웅 보면 심장 벌렁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임영웅 말고 또 누구 나왔어? 난 잘 모르니까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간다면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끄달리는 거.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성욕이라는 것이 업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욕이 업으로 내재되어 있다. 성욕이 업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요. 해봤더니 그게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거.
좋은 게 남아 있으니까 80 먹어도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남아 있으니까 서방하고 맨날 싸우면서 자식 새끼한테는 그래도 결혼해야지.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지. 아유 괜찮아 해봐 그런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지 서방은 욕해. 지 자식 앞에서 지 서방 너가 아버지 그러면서 자꾸 하라 그래. 이유가 좋은 게 있으니까. 뭐가 좋았을까?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건 뭐 얘기예요? 여자에 끄달리죠, 남자에 끄달리죠, 돈에 끄달리지 않고 뭐에 끄달리지 않는다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업장소멸이라 그래요. 내 안에 그 종자가 없다라는 것을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 삼매라고 삼매. 삼매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에? 삼매가 지속되면은 끄달림이 없어요. 끄달림이 없으면 그 안에서 주체적인 원력이 나온다. 주체적으로 끄달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체적 원력이 나온다. 주체적 원력은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주체적인 그걸 이제 독립적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 지배적 신념이 아니고. 지배적 신념은 뭔 얘기냐면 종교가 이래라니까 이렇게 한다.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사상이 이러니까 이러라는 그게 아니고 독립적 신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내가 부처구나. 그리고 만사가 연기법이구나. 살아가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가치는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데서 나오는 것이구나.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게 주체적인 거예요. 이걸 부처라 그래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구나. 본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죠. 이게 유심이거든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유심이에요. 유심 오직 유자, 마음심자 유심이에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대상이 내가 꽃으로 불렀으니까 꽃이지 개새끼한테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책상이라고 명명했으니까 책상이 태어나는 것이지 책상이라고 명명하자고 개념이 없으면 책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돌이가 이걸 책상이라고 생각할까? 왜? 공부를 평생 안 했으니까 그놈은. 이 썩을 놈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심요식인 것이라서 다시 이제 도식해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그래서 불교 궁극적인 무소유불처럼 홀로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영가는 끄달려 안 끄달려? 끄달려가서 지옥도 가고 아귀도 가고 축생도 가고 태어나봤더니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별리아처면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태어나고 그렇단 말이야. 태어나고 봤더니 끄달려서 그런 거예요. 끄달리지 않고 주체적이면 환히 보여서 원력을 가지고 원력생을 해요. 원력생이 뭐냐면은 내가 김태희로 태어나야 되겠다. 물론 그럴 일도 없어. 하면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원력인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건 믿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원력, 주체적인 원력이 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못 되는 이유는 지 업력에 끄달려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쨌든 즉득왕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렵지만은 인생에 왕도가 있느냐?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속 반복 규칙 집중이에요. 지속 반복 규칙 집중. 이게 이제 스님이 팔만장경을 통틀어가지고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라고 보면 지속 반복 규칙 집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행에만 적용되냐 그러지 않고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한다. 이것은 삶에서 그렇게 지속 반복 규칙 집중이 돼요. 살면서. 왜냐하면 기도나 수행이 지속 반복 규칙 집중으로 되는 사람은 일도 지속 반복 규칙 집중이 되고요. 뭐든지 그게 가능해요. 뭐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천재는 요즘 와서 하는 얘기예요. 천재는 모든 걸 아는 놈, 모든 걸 잘하는 놈이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했을 때 한 분야가 그 분야에서
일반 보편성을 떠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뭔 얘기냐면 한 분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속 반복 집중을 하면, 공부는 공부하는 놈으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놈으로, 연애는 연애하는 놈으로, 한 분야만 생각하면 지속 반복 집중으로 하면 파고들면은 그 분야가 발달해서 그게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축구 천재, 음식 천재, 무슨 뭐 연불 천재, 뭔 천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행은 곧 삶이에요. 우리 삶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어떻게 대박 터지는 기도가 있냐, 인생 팔자 바꾸는 기도가 있냐, 투닥거리를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그랬더니 한 6개월 지났더니 또 한 번 해야 된다 해서 또 투닥거리를 가가지고 영암무당한테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되느냐? 한 방에 가는 건 없어요.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없다니까. 없어. 아이고, 누가 보기에는 의젓자는 여자도, 어떻게 잡아뜨리려면 내가 하는 얘기잖아, 맨날. 의젓잡게 생긴 여자도 잡아뜨리려고 그러면 공을 들여야 돼. 공을 들이려면은, 똥 싸러 가는 데까지 가가지고, 앞에서 가방 들고 있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니요? 한 방에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삶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미래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내 주변이 바뀐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바뀌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나와 남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가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뀌면 영가가 바뀌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극락가고 싶거든 만사 다 제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짓고, 그러면서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 참 듣겠습니다.